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아마 이런저런 사람을 보고 부러우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을 보면 참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줄 모르는 이런저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운 마음이 들지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만약에 어떤 하나의 능력을 지금 가질 수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 갖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세상에는 귀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보면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취급되는 것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과 사랑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손에 꼽히는 게 바로 방언과 천사의 말입니다. 사람의 방언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아서 하는 그런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방언이죠. 지금 말로 하면 뭘까요? 외국어가 되겠습니다. 영국 방언, 영어죠. 중국 방언, 중국어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 중에 최고로 꼽히는 것이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처럼 아름다운 말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말솜씨가 있는 걸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든 것이 없는데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을 잘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머리에 이렇게 들어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 또 지식과 그것을 표현하는 그 말솜씨, 그리고 외국어 능력을 말합니다. 제가 그 대학생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는 그 학생들한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영어를 익히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별로 그걸 하는 사람은 못 봤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번에 졸업한 학생이 여기 예빈이도 있고, 진표는 어디 갔죠? 3층에 있나? 진표 저 안에 있구나. 잘 들으세요. 4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꼭 영어를 익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접할 수 있는 정보와 또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현저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익하죠. 꼭 시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 이 그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쓰는 이 당시에는 사람의 능력 중에 최고는 단연코 말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또 특히 철학자의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말을 잘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 한국은 특히 영어에 주눅든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잘나도 영어 잘하는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막 주눅이 들지요. 자, 두 번째 2절에서는 또 어떤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 2절에서는 1절을 비웃듯이 이제 신앙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 그거 그래봐야 세상 능력이잖아 하면서 2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말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해서 미래를 알고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내가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 비교될 만한 그런 영적인 거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주 대단한 능력과 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3절에서는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약자를 구제하고 또 온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주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전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능력이 있어도 하는 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으로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종교가 달라도 테레사 수녀라는 그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인정받고 존경받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1절, 2절, 3절의 능력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1절, 2절, 3절. 3절은 별로 없나요? 네. 사람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이 말씀이죠. 사랑이 없다면 이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꽹과리 쳐보셨습니까? 꽹과리도 잘 치는 사람이 치면 굉장히 흥겹죠. 그죠? 그런데 아무나 치면 그것만큼 시끄러운 게 없습니다. 아무리 외국어를 잘하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머리에 든 것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 꽹과리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2절을 보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견줄 만한 그런 신앙적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먼지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내가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이 내가 다른 사람을 모든 것을 내어서 구제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대체적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나에게 되돌아오는 게 실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치고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세상적인 능력을 구비하고 신앙적인 능력을 구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은 사랑에 견줄 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이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런 능력을 쌓아야 되겠지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신앙적인 힘을 가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그죠? 예. 저는 이런 그 능력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꼭 그 돛담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영어 학원에 새벽반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에 영어 학원 가가지고 영어 배우고 출근합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 까먹으면서 공부하고요. 자격증 공부하고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거라고 해가지고 도외시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다고 신앙적으로 뭘 열심히 하느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여하튼 제가 돛담배를 생각을 하는데, 돛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크면 나가는 힘이 세고 그리고 또 빨리 갑니다. 그죠? 돛이 작으면 아무래도 느리게 갈 겁니다. 근데 이 배 위에 이렇게 돛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배는 이게 손바닥만한데 돛이 이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빨리 가겠죠. 그죠? 슝 하고 갈 거 아닙니까? KTX처럼. 그럴까요? 어떻게 될까요? 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과 사랑의 분량에 맞지 않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도리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런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해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 사람은 돈이 없었다면, 저 사람은 차라리 직장이 안 좋은 곳이었다면, 저 사람은 차라리 저런 능력이 없었다면 천국에는 갈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은 돈 때문에 힘들겠다.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저 사람을 망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 직장이 그걸 망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능력을 쌓도록 힘쓰고 또 좋은 직장을 얻으면 좋지요. 근데 그게 내 믿음에 걸맞는가? 또 내 믿음에 합당한가? 또 내 사랑에 합당한가?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에게는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사랑이 있으신가요? 어떤 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7살 난 아들이 있었고, 또 9살 난 아들이 있고 7살 난 딸이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 둘이 혈액형이 굉장히 특이한 혈액형이어가지고 아무 피나 이렇게 수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막내 7살짜리가 심하게 다쳐서 헌혈을 해야 되는데, 피를 받아야 되는데, 그 피를 가지고 있는 애가 이제 자기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에게 이제 그 헌혈을 해달라고 이렇게 물어봤지요. 할 수 있냐고 물어봤지요. 이 아이가 얼마나 주사 맞기 싫어합니까? 근데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헌혈을 했습니다. 근데 마치고 나서 뭐라고 묻냐면, 아빠, 그럼 나는 언제 죽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내가 대신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헌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9살짜리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뻥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법상 헌혈은 16세부터 가능해요. 9살짜리가 헌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들이 사랑하면 다 이런 이야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이야기에 익숙해져 있고, 아주 비현실적인 이야기에 감동받는 데 익숙해져 있고, 또 양심의 가책을 견디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데 익숙해야 되는데. 그죠?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역시 그래 하고 이제 집에 가면서 싹 잊어버리고. 예.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이 사랑이 굉장히 왜곡된
시대입니다. 노래마다 다 사랑이잖아요. 또 드라마 텔레비전 보면 주제가 사랑이 절반이 넘지 않습니까? 사랑이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꼭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 이야기들이 다 왜곡이 되어서 우리가 참된 사랑을 배우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자녀들을 괴롭히기도 하죠.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하면서 자녀를 괴롭히기도 하고 학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극단적으로 스토킹 같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성교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욕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예.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밖에 없다. 근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런 사랑을 실천할 줄 모르고 사랑으로 일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에 사랑하는 거죠. 부부 사이에 사랑을 할 줄 모르면, 또 사랑이 없으면 이건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 참된 사랑인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요한 1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드라마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본능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이런 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젊은 두 남녀가 뜨겁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정욕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와서 이 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는 봤죠. 그죠? 4절부터 바울 사도가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가 이렇게 노래 곡으로 만들어서도 부르는 이런 이제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로맨틱한 사람이었을까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이렇게 로맨틱 가이였을까요? 예. 아마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바울 사도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래 참고 또 온유하며. 이 말씀을 보면 그 뒤로부터는 뭐뭐 하지 않으며 뭐뭐 하지 않으며 다 이렇게 부정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6절에 가서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긍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유독 이 두 가지가 제일 앞쪽으로 나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사랑은 이게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냐면 죄를 단 1g도 허용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공의롭기 때문이지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 만드셨지요. 온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살 곳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는데 이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버리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본래 속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7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견딜 뿐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매일 죄를 짓지 않습니까? 또 돌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도 화가 나지 않는 날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회심하고 나서 나중에 자기를 돌아볼 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진짜 오래 참아주신 거구나. 내 무지와 내 연약함에 대해서, 또 내 완악함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참으셨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잔멸했지 않습니까? 잔멸한다는 뜻이 뭘까요? 더럽힌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한 것은 가서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구원하셨는데 그들을 겁박해가지고 예수를 부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밟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된 성도들이 그렇게 당하는 걸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도 모르고 다메섹으로 가지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뭘 합니까?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가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온유한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았으면 머리털을 다 뽑고 팔다리를 다 분질러서 땅바닥에 처박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이놈 하면서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의 자식을 그렇게 더럽히고 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면 여러분 용납이 됩니까? 제가 보니까요, 맞는 말 듣는 것도 싫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에 대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에 대해서 맞는 말 듣는 것도 싫어하는데 순전한 사람을 죄도 없이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더럽히면 용납이 됩니까? 머리털을 다 뽑고 팔다리를 다 분질러서 손가락 마디까지 분질러야 돼. 그래서 땅바닥에 쳐박아야 합니다.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가 밭을 갈 때 그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지도 힘드니까. 그럼 뒤에서 채찍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가 또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어지간한 채찍으로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채찍에다가 가시를 달아가지고 때리면 소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엉덩이가 아프니까 자꾸 뒷발질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주인이 이런 봐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세게 때리죠. 그런 상황입니다. 야, 너 그래봐야 너만 고생이다. 너만 해롭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온유합니까? 예. 도리어 바울을 걱정하는 듯한 그리고 이렇게 완곡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일개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애틋한 감정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이 안 생겨. 사랑이 없어. 보면 성질나고 답답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설레는 감정, 뜨거운 또 애틋한 그런 마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잘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답답한 걸 참아주는 게 사랑이죠. 그죠? 그게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의 무지와 부족함에 대해서 오래 견뎌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았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 중에 1번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견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사람은 무지하고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이 고집이 나이가 들수록 세져요. 그죠? 예. 그리고 사람은 성질머리가 기본적으로 더럽습니다. 얼마나 더럽냐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기분 나쁘면 듣기 싫어하는 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의 기본 심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견뎌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고집을 부리고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는 것이 한 달, 2달 참는 것도 쉬운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배워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 주는 것, 기다려 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막 보면 막 이제 눈에 막 하트 표시가 생기고 설레고 막 옆에 있고 싶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자, 이제 보시면 두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두 번째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의 두 번째면은 투기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투기는 시기심을 말하죠. 시기심은 무엇을 시기심이라고 합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불쾌한 마음이 생기는 것, 불쾌감이 느껴지는 것, 그리고 심지어 악의가 생기는 것, 악의, 나쁜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시기심입니다. 사람의 그 감정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런 심리학자들이 우리 감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좋다 나쁘다만 있는 게 아니라 기분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감정 중에 가장 좀 근원적인 것, 기본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시기심이래요. 이게 마음속 깊은 곳에 이게 자리 잡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감정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 또한 가장 파괴적이고 그리고 이 잔인한 감정이 바로 이 시기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심, 나는 시기심 이런 거 없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원숭이다. 이런 뜻입니다. 시기심은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시기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이 일어나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시기심이에요. 그죠?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그런 타락 이후에 최초의 범죄가 시기심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기에게 해가 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된 것에 대해서 얼굴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것이 다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떤 그 심리학 그 교수님이 그런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자기가 교수가 되려고 했으면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차를 몰고 교수가 되어서 이렇게 시내를 가고 있는데 이제 신호를 받아가지고 딱 섰습니다. 근데 옆에 웬 그 신형 벤츠 뚜껑 열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쫙 오더라는 거예요. 아, 저런 좋은 차가 있네 하고 딱 보니까 그 안에 웬 젊은 놈이 그분 표현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웬 젊은 놈이 담배를 꼬라물고 여자를 옆에 앉혀놓고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마음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더래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머릿속에 어떤 상상을 하고 있냐면 수류탄을 까가지고 그 차에다 던지는 상상을 하고 있더래요. 예. 뻥! 알겠죠? 예.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아, 사람의 마음에 이런 게 있구나. 나는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잘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이게 있구나. 이걸 알았대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없을까요? 성경에 이 시기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 왕, 다윗을 시기했죠. 왜 시기했습니까? 사람들 노래를 듣고 시기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그 시기심 때문에 사울이 망했잖아요. 사실은 다윗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망했습니까? 거짓말했지요. 왜 거짓말했습니까? 좀 앞을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를 바쳐가지고 이 사도들한테 칭찬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봤을 것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이 이런 은사 저런 은사가 있으니까 서로, 예를 들어 누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병이 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도리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이렇게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어려운 말로 설명할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는 시기심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시기합니까? 자식이 야, 너는 공부 잘해서 좋겠다. 재수 없어. 그럽니까? 너는 시집장가 잘가서 좋겠다. 나는 저런 인간 만났는데 아이, 재수 없어. 그럽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확실히 시기심이 없지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다면 내 사랑이 온전하지가 않은 거죠. 그죠? 이것은 확인해 볼 수 있는 분명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 자, 오늘 볼 마지막 내용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또 교만하지 아니하며입니다. 하나하나 따로 볼 수 있지만 비슷한 성격끼리 좀 묶어서 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자랑은 악한 것이죠. 그죠? 자랑이 왜 악한 걸까요?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예. 자, 여기서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으로 돌리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죠? 또한 이것은 사람에게도 범죄가 되는데 사실 자랑하는 것은 듣는 사람을 욕하는 것보다 조금 나은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서양 속담에 자기 일을 자랑하는 것이 남을 욕하는 것보다는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면전에서 앞에 있는 사람 욕해 보신 적 있습니까? 비난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까내려 보신 적 있어요? 야, 너는 얼굴도 못생겼고 너는 돈도 없지, 넌 머리도 나쁘잖아, 너 왜 사냐? 뭐 이런 이야기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보다 조금 나은 게 뭐냐면 나는 얼굴도 잘생겼고 나는 돈도 많고 난 머리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차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자기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죠? 예.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싹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는 위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내가 올라가느냐, 다른 사람을 내리느냐, 이것이 좀 달라 보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차이를 만들어서 그 차이에서 내가 쾌감을 느끼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을 욕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입니다. 욕하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둘 다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하나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다, 그래도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하나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지, 나는 너하고 달라, 너는 나하고 달라, 이렇게 균열을 만드는 것이 사랑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자랑을 할 때 우리가 내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부정한 것이고 또 사람에게도 해롭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옆에서 박수를 칠 겁니다. 어떤 그 목자님의 간증인데요. 어떤 그 목자님이 설교 중에 그 설교를 마치고 우리 어떤 성도님들이 그 칭찬을 해줬나 봐요. 목자님 말씀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했을 때 이제
그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 겸손한 마음으로 깐세주 했겠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깐세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예배를 마쳤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좀 잘하나? 하면서 입으로는 깐세주를 했대요. 예. 근데 그 다음날에도 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좀 하지 하면서 깐세주를 안 했대요. 예. 근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입이 안 열리더래요. 예.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너는 입 닫고 살아라. 예. 그래가지고 회개했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예배 중에 환상을 봤는데 천사가 이 예배당에 빼곡히 있는 거예요. 예, 그런 환상을 보면 기쁘겠지요? 예, 그러면서 마음에 조금 교만한 마음이 생겼나 봐요. 내가 인도하는 이 예배에 천사들이 역시 하나님이 아니고 역시 근데 그때 예배당 그 모퉁이에서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불화살을 이렇게 화살을 자기한테 당기는 것을 자기가 본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회개했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알잖아요. 예. 그랬더니 싹 사라지더래요.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에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나에게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훌륭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차라리 그게 없었다면 나사로처럼 천국에는 갈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힘들지요. 사랑은 원래 힘든 거예요. 견디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을 다스리는 것이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서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